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공무원들, 법관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입이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원이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열방의 빛이 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오천식, 박경은,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8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빈자리가 다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 지옥을 향하여 멸망길로 가는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참으로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9월 27일에 있는 우리 김원전 자매의 결혼식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사 이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으로 물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하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서 돌아볼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나를 위해 아버지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항상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본이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열방의 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빛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누구라도 아버지 앞에 부족했고 빛을 비추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비록 아버지 적은 숫자에 모였었지만은 우리 한 마음이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도록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옆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며, 아버지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그 가정이 열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어서 그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일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공부하는 딸도 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려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들과 딸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바르게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버지와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내 마음을 내가 아버지여 거짓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 심정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받아 평생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주님의 부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정말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내 집을 향하여 날마다 아버지여 세상의 두려움에 아버지여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란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앞길에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먹이시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께 주신 사명 아버지여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의 천국을 인도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서 살 때에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0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우리도 주님 같은 아버지 정말로 도피성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서가 아파서 오늘 못 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피난처의 성 그런 뜻입니다. The City of Refuge. 피난처의 성. 그냥 피난처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먼저 화면을 한번 보내주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그 백인 중심의 아파트헤이트 정책이 시행되었고 흑인 시민들은 심한 차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의 그 차별과 억압 때문에 만델라는 변호사였는데 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7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27년이면은 거의 웬만한 사람 반평생 아니면 젊은 사람은 한평생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점은 저는 용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평생 그를 괴롭혔던 그 감옥의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 만찬 때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로 만델라를 초청을 했을 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 당신을 평생 괴롭힌 그 간수들을 그렇게 그 대통령 만찬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움의 철창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도피성, 피난처인데 우리가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해서 죄 용서를 받고 자유케 되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토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첫째는 주님께 피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피해서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잊고 싶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면은 인간의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 그래가지고 사람이 왜 중독이 되느냐 하면은 그 중독이 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마약이든 술이든 뭐 심지어 게임이든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그 쾌락을 주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그런 스트레스, 염려, 죄짐 이거를 예수님 앞에 놓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만은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재미에 의해서 도파민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잠시 쾌락을 통해서 뭔가를 잊지만은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중독된 사람 많이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어딘가 중독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이런 거 다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포르노 중독, 그리고 뭐 무슨 성 중독,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도피성으로 가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야 돼. 우리는 도파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가야 돼요. 자, 우리 그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우리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정복하거나 땅 분배 다 하고 나서 도피성을 세워 피난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세웁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1시간만 뛰어가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군데군데 도피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뭘 잘못하면 뭐 법원, 검찰, 경찰 이런 다양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쫓아가서 죽이는 거야. 그냥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 쫓아가서 죽이고 무슨 뭐 재판을 하던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6개나 이 시티인데 이런 도시를 세워가지고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실수로 1년에 몇 명이나 죽이겠어요.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뭐 도끼질하다가 이 도끼 날이 쑥 빠져가지고 지나간 사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잘못해서 누가 있는지 모르고 돌멩이 굴려서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럴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아주 낮아요. 우리가 뭐 살면서 뭐 술이라도 먹어야 이게 운전하다가 누구를 죽이지 맨정신에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저도 이번 설교를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걸 6개나 만들라고 했지? 그리고 도피성에는 레위 쪽 지파가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을 비워놓으면 도망가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성을 막 나눠주면서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그 가축도 키우면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급하게 살려주세요. 그러고 도망 오면 받아들여줘가지고 거처를 마련하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피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많지도 않은 사람, 그 몇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고 막 산과들을 헤매잖아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에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많은 그 구원의 그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도피성에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 말하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나니. 근데 이 중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트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레바브. 따라해볼까? 레바브. 오늘 히브리어 하나 외웠어요. 레바브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것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기라는 뜻도 있고 명철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레바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 많이 읽은 분은 다 아는 장면인데, 자, 이게 무슨 장면이죠? 지금 벌써 김영식 사님 답에다 정답을 말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왕을 삼을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훤칠하고 잘생긴 애들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아예 그 후보군에 올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윗은 인정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신다면은 웬만한 집이면은 막내 아들까지 다 오게 해가지고 그래도 후보로 세워는 줬을 텐데 이 막내 아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나 봐. 제가 무슨 아들인 것 같아요. 난 다윗을 보면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키도 작고 막내 아들이잖아. 물론 저는 양을 친 적은 없지만은 저도 보면은 항상 그 막내 아들이라고 물론 귀여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외모도 예쁜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외모를 보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면 안 돼.
제가 요새 우리 친구 목사님들 자녀를 내가 중매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꼭 뭐를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사진 꼭 보여달라고 그래. 그 사진 보여주면 파토가 나는 거야, 이 문제는. 얼마나 사람들이 눈이 높은지,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를 보더라? 외모를 보더라. 이야,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세우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외모를 보면은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도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고의적으로 얘를 죽인 건지 아니면 실수로 죽인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더 읽어보겠어요. 4절 5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손을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미워함이 없이 죽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함이 없이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지라도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라. 그 이유는 미워함이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의도함이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법에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잠언에 보면 무릇 다른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10절. 네, 민수기는 안 썼구나. 민수기 35장 1절 8절에 보면은 그 레위인이 그곳에 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통해서 그 도망 온 사람들을 살리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35장을 더 보면 15절에서부터 더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게 지금 현행법에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흉기를 가지고 갔다면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는데 뭐 흉기를 갖고 갔다면 처음부터 어떨 생각으로 간 거예요? 죽일 생각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죄가 더 센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 수 있고 또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면은 이거는 실수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돌도 흉기잖아. 이거로다가 이게 제가 실수로 돌이 내 손에 와가지고 죽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네, 나무 연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성 있게 사람을 죽인 자는 복수할 수 있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사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를 그다음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주님은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뭐도 죄라는 걸까요? 악의가 죄라는 거예요. 미움이 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보겠어요. 5장 21, 22절 시작. 또 사람이 말하기를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히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욕하고 라가라는 것도 욕이거든요.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욕한 적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의도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예배 잘 드리고 회사에 가가지고 저 못된 것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쟁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피성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도피성 속에 숨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4, 25절 읽어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기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산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보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도피성에 숨어 있으면은 보호를 받는데 거기서 나가가지고 그걸 이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다가 죽이면은 보호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난다고 저 사람 밉다고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미워하고 때리고 죄짓고 누굴 죽이고 이렇게 죄를 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왜 점점 악해진다고 그러잖아. 얼굴이 쟤는 점점 독해진다. 나이가 벌써. 실제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와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한 30년 살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마귀같이 변신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오래 살면은요 얼굴이 환해질 것 같아, 어두워질 것 같아. 어두워져. 밥맛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밥맛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자꾸 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들어와서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다음에 20장 여호수아 20장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거해야 돼,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너는 도표성에 숨어라 그랬으면은 숨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근데 대제사장이 뭐 10년 있다 죽으면 10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쓴 책을,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같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의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근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구속의 은혜가 여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 죄의 무서운 정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예수 믿으시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죄함이 전혀 없는데 이걸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은 정죄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누가 말 안 해도 생겨.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욕하고 다니면 누가 말 안 해도 정죄함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밥맛이 없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회개를 안 할 수 있고 맨날 똑같은 짓을 할 망정,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자유를 누려야 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를 미워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어요.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누군가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지만은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은 벌써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어두워진다.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가운데 빼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매를 미워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 세상에. 그러면 우리 누구 미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미움이 이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누구 미워하면은 그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물론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근데 이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누굴 미워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부메랑으로.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누구를 신나게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막 그냥 신나게 미워하고, 쟤는 나쁜 애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 막 그렇게 신나게 욕을 했는데, 아니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그리고 화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고 밥맛도 없고, 내가 또 죄를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는 거야. 용서밖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냐면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누가 심판하죠?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 저 죽일 놈 그러면서 자꾸 묵상하면은 자꾸 미운 마음 생기고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 그 사람을 긍휼히 봐야 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용서하고 자유를 누려야 돼. 주님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피난처이신 주님께 가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는 믿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되고 죄사함을 누려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죄사함을 누린 내가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피난처에는 누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피난처를 가가지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이걸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그던 다음에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었으면은 그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해야 돼? 이제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안 된다면, 내가 지금 용서가 잘 안 되고 제가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거는 아직 내가 피난처에서 처리가 잘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아직 내가 은혜를 지금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심리학자가 하는 강연을 들었어요. 그 미국 사람 같은데, 그 강연이 아주 짧았는데 되게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낸 거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이 죄 문제가 깨끗이 되기 전에는 내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저도 공범인데 저도 입으로 죄질 때 많거든요. 입으로 화낼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해결을 봐야 돼요. 가시길 축원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가서 주여 삼창을 하든 뭐 기도를 1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이거를 해결해야 돼. 내 마음에. 언제까지? 기쁨이 넘칠 때까지.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회사에 가면 나쁜 사람이 나를 또 괴롭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원리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도피성으로 누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도 일종의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는 곳이니까. 은혜를 조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하셔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이게 충만히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오늘 시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영숙 권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이 손님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도둑도 있고. 지난번에 도둑이 또 돈을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도 없는 거야, 우리 기도 안 하면.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다. 자, 다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오늘의 어떤 결론이에요. 우리가 원수에게는 같이 대받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하라. 따라해보세요. 사랑하고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이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마태 말씀은 거의 같은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같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선을 행하라. 내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저 회사 직원이 있는데 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수없게 하는 손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잘해주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 나한테 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축복 얘기 전에도 했죠.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래야지 부메랑이 나한테 안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는 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 우리한테. 할렐루야.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비법을 오늘 배웠어요. 정리해보면 사랑, 선행, 축복, 기도.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선행, 축복, 기도.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또 뭐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은 것을 주며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억울하다고 막 자살도 하고 막 어떤 사람 억울하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면 안 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 성도는 자살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막 욕을 잔뜩 써놓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원수를 일종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지금 원수는 뭐 내가 뭐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어. 결국 내가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언젠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자, 이제 회사에 가시면은 원수한테 커피를 하나 뽑아 주시고 그 맛있는 케이크 쿠폰도 주시고. 이게 어렵겠지만 요새는 막 그 선물을 막 보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근데 이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 나는 신기하게 꼭 말씀 준비하면 꼭 관련된 일이 생길 때가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 가운데 밉고 힘든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번 주 내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뭘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성경 말씀을 붙들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실 거를 주라고. 근데 먹을 것하고 마실 걸 제가 보냈어요. 선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저도 소용이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더 지켜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신기했어.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순모임 때 얘기해 줄게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꼭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좀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어떤 미안함이 있거나 뭐가 있더라도 그분에게 한번 선물을 보내보세요. 아니면 밥을 사줘 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거꾸로 내가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방금 한 것인데 저기 보면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heaping burning coals 이런 말인데 이게 히브리 관용구에서 유래된 건데요. 원수에게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 원수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느끼겠어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우리 회사에 아주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커피를 갖다 주고 맛있는 빵을 주면은 얘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돼. 그러면서 직접적인 복수나 고통이 아니라 원수가 그 자신의 악한 마음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라 선행이 원수가 자신의 악한 마음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촉발점이 되며 선행이 오히려 원수에게 양심의 불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에게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것을 주었을 때 그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다음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분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겠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틴 루터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마틴 루터가 들어갔죠. 이름이 마틴 루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주로 미국 남부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은 어떻게 죽냐 하면은 흑인 인권 운동 하다가 죽어요. 아마 연설을 하고 있었나 어떻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총으로 쏴가지고 죽어서. 근데 이분은 그 후에 물론 죽긴 죽었지만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 그 국경일 중에 제 기억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인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대단히 미국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국경일이다 생길 정도로. 근데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은 흑인들 중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인권 운동을 했어요. 그 한쪽은 무력 시위, 무력으로 하는 그런 과격한 그런 흑인의 인권을 해서 싸우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온건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폭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랑과 비폭력으로 이분은 운동을 했어요. 나중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비폭력이 승리한 거예요, 결국은. 이 비폭력 운동이 승리해서 지금은 흑인이 대통령도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얼마 전에 됐었고. 흑인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이제는 인종차별이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제가 박사학위 연구할 과정 토픽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문화적인 거. 근데 지금도 미국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게 뭐냐 하면은 다문화 교회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할 당시만 해도 20% 정도, 20% 정도가 다문화 교회예요. 흑인 백인 섞어서 예배드리는 거.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정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과 기도와 축복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설교를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오늘 설교 같은 내용은 사실은 이해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힘든 거죠? 실천이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실천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0.5초 안으로 화가 나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내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상처받고 힘들면 주님께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일단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고 이게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고서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원수한테 뭐를 줘야 돼요? 맛있는 커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디 말씀만 같이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살인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날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친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옵시고 선교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선교예물 바칠 때에 하나님 특별한 복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찬송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점심 교제 후에 함께 모여서 교회와 가정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열방예배 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현서가 아파서 못 왔는데 현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9월 27일에 우리 온전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민이는 9월 2일에 카투사 발표가 나는데 그 9월 2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를 계속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거 휴가를 계속 못 갔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9월 둘째 주에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셋째 주에 9월 20일 날 우리가 치유성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날 혹시 바쁘신 분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바빠요?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모여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날마다 원수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감기로 고생하는 현서 위에 또한 이번에 결혼을 하는 우리 온전 자매 위에 또 우리 군대를 준비하는 영민이 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